예, 이 동영상에서는 연중 제30주일 복음 마태복음서 22장 34절부터 40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문맥을 좀 살펴보자면요. 마태복음서 21장 1절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와 같은 장면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12절부터 이제 예수의 성전 비판의 장면이 나오고요. 18절부터 이제 22절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그 사건이 이제 보도되고, 그리고 이제 21장 23절부터 예수와 유다 권력 사이의 토론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 토론은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와서 예수의 권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예수는 세 가지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있는 유다 권력은 과연 누구인지를 이 세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뒤따르는 22장 15절부터 22절에서도 논쟁적 토론이 계속되는데요. 이번에는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등장해서 세금에 관해서 예수와 토론합니다. 뒤이어 22장 23절부터 33절에서는 사두가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논쟁합니다. 예, 예수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양하지요. 수석사제들과 원로들이 찾아와서, 또 바리사이들과 헤로데 당원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사두가이들이 찾아와서 각각 예수와 논쟁적 토론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은 그 뒤를 잇는 마테오복음서 22장 34절부터 40절인데요. 마르코복음서 12장 그리고 루카복음서 10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텍스트들을 서로 비교하면서 읽어보면 흥미로운 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요. 먼저 마테오와 마르코가 비교적 비슷한 흐름으로 이 내용을 전합니다. 루카는 조금 다릅니다. 우선 문맥이 다르죠. 마테오와 마르코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유다의 권력층들과 논쟁적 토론을 벌이고 나서 요 대목이 등장하는 반면에, 루카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갈릴레아에서 제자들과 함께 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는 그 여정의 그 초기 단계에서 이 내용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마르코가 그 율법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출발한다면, 루카는 율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에서 이 대목이 시작됩니다. 루카복음 10장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서에서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루카복음서에서는 그 질문이 다른 거지요. 그리고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는 율법 교사 또는 율법 학자가 질문을 던지고 예수가 대답하는 그런 구조인 반면에, 루카 복음서에서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예수가 역질문을 던지지요. 그리고 그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하자 예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 교사는 자신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다시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지요.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예. 첫 번째 질문에서도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의도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의도는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즉, 그 율법 교사를 바라보는 루카의 그 시선은 그렇게 곱지 않습니다. 반면에 마르코 복음서 12장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율법학자는 매우 긍정적인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율법학자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르코 복음서 12장 32절, 33절,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관해서 말씀하시자 율법학자가 크게 탄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예, 그렇다면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어떻게 알아들어야 할까? 오늘날의 그 사회학적 방법론을 쓰는 주석가들은 이 대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마르코 복음서는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매우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다.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이나 또는 유다의 종교 권력에 대해서. 하지만 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설사 그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의 길을 따를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있더라. 예, 마르코 복음서에서 보면 그런 개인들이 등장하지요.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레위, 야이로라는 회당장, 하혈하던 여인, 페니키아 여인, 바르티메오,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백인대장,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였지만 회개한 베드로까지. 마르코 복음서는 예수를 만나고 그를 받아들이고 그를 따른 그런 개인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묘사를 남깁니다. 마르코복음 12장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율법학자 역시 그런 긍정적 인물 중에 하나였던 것이지요. 예, 반면에 마테오복음서 22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율법 교사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오는 거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다. 예,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마테오와 마르코가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루카가 조금 차이를 보이는데 율법학자 내지는 율법 교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만은 마르코는 긍정적이고 마테오는 조금 부정적이고 루카는 매우 부정적인 톤으로 기술되어 있더라 라는 정도로 우리들이 그 세 복음서의 차이를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예, 세 복음서를 또 비교해 보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초점이 마테오 복음서에서 가장 예수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두가이를 압도한 예수에게 이제는 예수를 시험하려고 바리사이가 문제를 던지는 흐름에서 마테오는 예수의 거침없는 대답, 하지만 정확한 대답에 집중합니다. 그 뒤를 이어 등장하는 상당한 분량의 예수의 언사는 바리사이들을 꾸짖는, 즉 유다 전통에 대한 고발과 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복음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을, 그리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예언서, 즉 구약을 관통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와 유사한 형태의 율법 해석의 전통은 예수 시대를 전후한 유다 전통의 기록에서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힐렐이나 아키바와 같은 종교적 지도자들 역시 이웃사랑의 계명을 토라의 중심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의 신학자들은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사랑의 이중계명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서 22장에서 두 계명을 언급하며 첫째와 둘째라는 순서가 언급되는데요. 그것이 그 두 계명을 분리하거나 그 우위를 나눈다는 뜻으로 해석되지 않아야겠습니다. 누군가가 하느님 사랑만이 중요하며 이웃사랑을 부차적인 것이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오늘의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태도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반대로 누군가가 오늘의 복음에서 이웃사랑을 중심으로 예수의 휴머니즘만을 알아들으려 한다면 그것 역시 올바른 방향이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웃사랑을 덮어둔 채 하느님 사랑만을 보려 한다면 우리는 하느님이 아닌 어떤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광신적으로 섬기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웃사랑에만 집중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세속적 이데올로기에 갇힐 수 있습니다. 2014년에 교종 프란체스코는 한국을 방문했지요. 8월 16일 광화문에서 시봉미사가 있었는데요. 그 강론 중에 교종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자들은 그들의 모범으로 신앙생활에서 애덕의 중요성에 관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 증언의 순수성이었고 세례받은 모든 이가 동등한 존엄성을 지녔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대의 엄격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형제적 삶을 이루도록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이는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쌍둥이 계명을 분리하는 데에 대한 그들의 거부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형제들의 필요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막대한 부요 곁에서 매우 비참한 가난이 소리 없이 자라나고 가난한 사람들의 울부짖음이 좀처럼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들 안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순교자들의 모범은 많은 것을 일깨워 줍니다. 이러한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 자매들에게 뻗치는 도움의 손길로서 당신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요구하시며 그렇게 계속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종께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쌍둥이 계명, 사랑의 이중 계명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종교적 체험들은 자주 나와 하느님 사이의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관계에 집중함으로써
공동체의 중요성을 희석시키곤 합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느님과 관계 맺는 구원의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며 신약에서도 역시 개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오늘의 두 독서는 일깨워 줍니다. 첫째 독서인 탈출기 22장 20절부터 26절이 약자 보호법이라는 주제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면, 둘째 독서인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부터 10절은 데살로니가 공동체의 모범을 칭송하며 교회 공동체라는 주제에 주목합니다. 첫째 독서는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린 계약의 책이라는 율법서의 한 부분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의 필요성을 사회적, 역사적, 신학적 근거 위에서 강조하면서 가장 약하고 소외된 공동체의 구성원을 그 공동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칩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공동체의 내적,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의 독서는 이방인, 과부, 고아, 가난한 이웃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그 규정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하느님 백성이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인간은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둘째 독서는 그리스 반도의 모든 공동체들에 대한 바오로의 관심과 사랑을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 바오로는 하느님을 향한 종적 믿음과 공동체의 형제들에 대한 횡적 사랑이 신앙의 모범을 통해 어떻게 자리 잡혀 나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는 데살로니가 공동체를 칭찬합니다. 성서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동사는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동사가 매우 넓은 폭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적 개념들은 이런 것들을 좀 나누어 보지요. 예를 들어 아가페, 에로스, 또는 다른 그런 용어들을 통해서 그 사랑의 다양한 그런 형태들을 그리스어에서는 용어적으로 나누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그것을 아합이라는 동사 안에 좀 뭉뚱그려 놓고 있는 것이지요. 부모, 연인, 친구 사이의 사랑의 관계가 모두 아합이라는 한 단어에 묶여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 역시 이 동사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아합이라는 동사에는 순명, 배려, 연대의 개념이 함께 녹아들어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향한 하느님 백성의 순명, 그리고 종을 향한 주인의 배려,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런 연대의 개념이 구약에서는 모두 사랑하다, 그러니까 아합 동사 아래에 묶여 있는 것이지요. 2014년 한국을 방문한 교종 프란치스코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그 아합 동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대하는 그 교정의 눈빛 아래서, 젊은이들을 만나는 그의 몸짓 안에서, 장애인들을 품에 안는 그의 활짝 열린 두 팔에서, 그리고 사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한 온화하지만 분명한 그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들은 당신 백성을 향한 하느님의 아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정 프란치스코의 한국 방문 안에서 특별히 우리 귓가를 울린 용어가 있다면 그것은 연대의 세계화였습니다. 교정은 이미 2013년 복음의 기쁨이라는 교황 권고에서 이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무관심의 세계화라는 용어에 맞서 연대의 세계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인간을 소외시키는 무관심에 맞서 인간과 인간이 연대하는 세계를 이루자는 그의 외침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큰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연대의 세계화, 연대란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solidarity라고 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정의가 발견됩니다. 연대란 관심이나 목적 또는 공감에 기초한 하나됨이다. 이는 일정한 사회나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과 같으며 철학과 사회학 그리고 가톨릭 사회 교리에서 사용되는 용어이다. 따라서 연대란 내가 나와 같은 관심과 목적을 갖는 누군가와 함께 묶이는 것, 그리하여 단단한 하나됨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단한, 솔리드한 하나됨, 유니티를 형성화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연대라는 용어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개념은 매우 성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등장하는 하느님의 메시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선언이 곧 연대의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태초의 사건에서부터 인간을 향한 하느님의 질문은 함께 있음을 거스르는 인간의 범죄를 향합니다. 아담을 향한 너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는 아담의 범죄를, 카인을 향한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은 그 형제와 함께 있지 않는 카인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서신학적 용어로 치환된 연대, 즉 함께 있음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어떤 자의적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하느님의 창조 질서 내에서 하느님과 그리고 이웃과 그리고 세상과 함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서적 연대란 하느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부여된 우리 모두를 향한 요청이며 또한 선물이라고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음을 통해 인간의 참 행복과 세상의 참 평화가 실현된다는, 따라서 당연히 함께 있어야 할 존재들이 함께 있지 못하도록 하는 억압과 불의와 불평등의 구조에 맞섬으로써 본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는, 우리는 그렇게 타인과 공동체와 또 세상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었다는 복음적 깨달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연대의 세계화를 꿈꾸게 합니다.